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 앞부분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애굽의 압제하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모인 가족들끼리 이웃과 함께 잔치하면서 식사를 나누었던 그런 기념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모이셔서 잔치를 하시고 기쁨을 나누시고 그렇게 했는데 기쁨의 자리임에는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내셨던 이 유월절 그 저녁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기도 하셨지만은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확정적으로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게 될 거다,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의 유월절이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좀 슬픈, 인간적으로 보면은 슬픈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 날 밤에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이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그 사명의 길, 자신이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살아낼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주어진 길을 수용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21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이제 말씀되어 있죠.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쉬운 성경이라는 것에 보면은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또 현대어 성경에는 보면은 인자는 오래 전에 예언자가 선포한 대로 죽음의 길을 가겠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에 보면은 26장 36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인간적인 고통 그런 걸 기뻐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슬퍼하시는 감정이 있고 아파하는 그 고통이 있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뭐 칼에 베이고 맞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뭐라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인간적인 마음을 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곳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좀 옮겨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 깊숙한 한편에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유익과 내 바램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만약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장면의 기록인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아봐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나봐야 헛일이여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바에는 재미나게 살지나 할 것을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서 너희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돌아가신 거죠.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길이지만은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지만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이 길을 잘 끝까지 순종하면서 완수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세상은 다 죽어도 나만 살면은 최고예요. 다 망해도 나는 부자 되면은 최고예요. 그 길을 재빨리 기술을 습득하고 그 성공의 가도를 빨리 달리는 사람, 보다 더 많은 것을 축적해내는 사람, 그래서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은 세상, 그런 논리들이 은연히 모든 것에 다 배어 있습니다. 다 배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나는 죽어도 너희는 좀 살아주렴.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네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내가 올라갈 테니까 너만은 좀 살아다오. 그러면서 당신께 부여된 그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수용하시고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삶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 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우리도 남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 만찬 자리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서서히 어김없이 다가오는 그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 그 짙어오는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조금 뒤에 있는 44절 그 이하에만 가더라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잡히게 되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고 전망해 보았을 때도 이제 잠시 후면은
자기에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신문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사형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자신에게 몰려오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어느 사람 같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좀 안 좋은 말이 있지만 제기랄 괜히 이 길을 들어서 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쟤들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줘야 되다니 억울하다. 그렇다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티낼 수도 없고 이러면서 혼자 소가리를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두벅두벅 끌려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 만찬 자리에서 자기의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개역개정 22절 상반절 23절 상반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다른 번역본에도 다 마찬가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도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에는 축복 대신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렇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몰려오는 그 밤에, 그것도 하나의 시간적인 복선이죠. 캄캄한 밤에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도 말해주면서도 제자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그 길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 또 이 자리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 찬양을 드리신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은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서 그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다른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 예수님의 잔상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온갖 핍박 가운데 살았을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머리에 계속 떠올랐을 겁니다.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되다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다니, 도망가야 되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서도 축복하고 감사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도 감사드리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러면서 그 죽음의 자리, 죽음의 고통의 그림자가 몰려오는 그 자리를 지켜내지 않았을까요? 사자밥이 되면서도.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감사와 축복보다는 불평과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스물스물 막 올라옵니까? 그럴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가정, 또는 학교, 직장, 특히 또 교회 내에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축복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감내해내고 그 고통 끝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활케 하시는 영광을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또 그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인 당신의 몸, 그리고 참된 음료인 당신의 피, 그것을 주셨어요. 물론 그것을 상징하는 양식과 음료를 주신 건데,
그 더운 데에 살다 보면은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손에 잘 가는 게 뭐죠? 뭐 사이다, 콜라 뭐 이런 거, 청량음료, 청량음료, 탄산음료죠. 예, 사서 이렇게 마시고 시원하고 달달하고. 네, 순간적으로 갈증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산음료가 절대 좋은 건 아니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탄산음료 부작용이나 안 좋은 점이 뭘까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10가지를 부작용을 드러놨어요. 탄산음료의 위험성에 대해서 10가지를 적어놨는데,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 마시면은 체중이 막 증가해가지고 비만해지기 쉽대요. 당분이 계속 적체되어 가지고 체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그게 심장병으로까지 또 당뇨병으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그 당분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탄산음료에 콜라, 사이다, 뭐 주스 이런 것에 당분이 많죠. 달달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안에 들어갈 때는 이제 맛있고 그렇지만은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박테리아하고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 치아의 에나멜층, 이걸 다 산성물질이니까 침식해서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치아가 부식되고 합병증이 생기고 그런 또 안 좋은 점이 있다. 뼈에도 안 좋대요. 골다공증 생길 수 있대요. 많이 마시면은 골다공증. 뼈에 성성성 구멍이 나는 거죠. 골다공증. 골절된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 심장질환, 그리고 뇌졸중, 다뇨증, 밤에 수시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뭐 꼭 이것 때문에, 이 음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뇨증, 지나친 피로감, 또 자연스러운 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신장이 콩팥이 이제 걸러내는 기능을 막 해야 되니까 바쁘게 막 움직이다 보면은 신부전증, 콩팥이 신장이 안 좋아진다. 소화기관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스 차고 복부가 팽만감으로 극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심혈관계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여러 합병증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찾게 되죠. 물보다 그게 더 잘 먹히죠. 계속 찾게 되죠. 금단 현상도 생긴대요. 심하면은요. 그 다음에 탈수증도 생긴대요. 물을 대신해서 계속 그걸 마시다 보니까 물은 이제 자연스럽게 배출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건 좋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정신 건강에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썼어요. 어떤 연구한 기록들을 보면은 탄산음료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울증, 정서불안, 그리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인과관계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이 탄산음료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정서가 불안해지고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마실 거 없나 답답해서 막 마시다 보니까 이제 더 이렇게 중과 더 이제 과해지는 것이죠. 자꾸 찾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좋은 것 같지만, 너무 탄산음료에 대해서 말씀 오래 해드렸는데,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좋은 음료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탄산음료와 같이 금방 뭔가 좀 시원하게 해주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혹해가지고 자꾸 찾게 되죠. 스트레스 엄청 쌓인다. 오락실 가자. 옛날 처음에 저희 국민학교 때는 국민학교
아주 어릴 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락하는 전조오락 그런 게 나왔어요. 뭐 탱크, 뭐 갤러그는 좀 더 후에 나왔고, 하여튼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하고 할 때는 재밌는데 이제 좋은 거 아니죠. 예. 자기 개인적으로도 안 좋고 부모님한테도 혼나죠. 무익한 것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또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살과 피, 또 좀 더 이렇게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 자체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힘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까이 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참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죠. 제자들이 미숙하고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다는 걸 누차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미숙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 사랑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제자 모두 다 했으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12명이 있는데 12분의 10이 너희가 전부 다 나를 버릴 거다. 제자들 몇 명만도 아니고 전부 다 나를 버릴 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심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 버린다 하더라도 11명 다 배신하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굳은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씀드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래 베드로야 너는 정말로 훌륭한 나의 제자고 사랑스러운 수제자야. 역시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30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좀 격하게 말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똑같이 배반할 거야. 3번이나 오늘 밤에 이 밤에 나와 이렇게 막 먹고 있는 바로 이 밤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야 말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다 예수님 떠나고 배신할 걸 다 아시면서도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같이 드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 내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를 처음 만났던 그곳, 그 첫 자리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다시 만나자는 거죠. 처음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를 만나고, 그래서 새롭게 일어서도록 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사람도 다 남김없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야. 그런 일이 생기고 말 거야. 부인한다지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게 본론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기다릴 거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와 함께 시작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죠.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가 배반한 예수가 살아나셔서 저 예루살렘에서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으시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그곳으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시면서 갈릴리로 와라.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여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이런 말씀, 부탁,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죽었을 때도 다 나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우리가 힘쓰도록 하자.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주겠다 하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돌봐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마지막 그 잔치 자리, 식사 자리에서 만나시고 말씀하셨는지 나누었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수용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오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죄인들의 구원이 가까워지었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 기도 드리셨던 분이세요. 또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인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미숙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지만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다른 것을 찾느라 부지런 너무 떨지 말고 주님을 찾는데 더욱 부지런함을 앞세워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다 되면 좋겠습니다.